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밑을 우리가 한번 클로즈업을 해본다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첫 번째 부류로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이 구경꾼들은 마치 불난집 불구경하듯이, 어떤 교통사고 구경하듯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성탄절에 구주로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이 사건 앞에서 단순히 그들은 지금 방관자로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전혀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이 역사적 순간에 그 자리에 그걸 목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냥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그냥 지나가는 장면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십자가 밑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거죠. 사형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똑같은 사형 집행의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직접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십자가가 구경거리, 아니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봐도 어떤 감동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이게 그냥 연중 행사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이 어떻게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처럼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우리 앞에 굴러 들어온 축복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은혜의 축복에서 제외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이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 방관자가 아닌 반응자로 하나님의 예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두 번째 부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그랬는데요. 이 관리들이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 관리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도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십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로마 군인들까지도 온갖 희롱과 모욕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구약의 성경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조차 모르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도 십자가 밑에 있는 다른 똑같은 사람과 함께 이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만큼 그런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상 칠언을 들으면서 이거는 여느 죄수하고는 아니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의 징조도 놀라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놀랍게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이 사실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깨달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백부장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빌라도 총독과 로마의 병사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도전과 위협을 느낀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이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조롱과 멸시를 참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이 고난주간을 맞아 여러분 다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로 가는 길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보니까 시골에서 와가지고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막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보면 그 십자가 그 밑에 바닥에다 바퀴를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진짜 원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참 저는 여기 이 얼떨결에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혹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얼떨결에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얼떨결에 또 교사가 되시고 얼떨결에 목자가 되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 얼떨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섭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을 공모해서 한다면 도대체 이게 몇 분의 1이 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얼떨결에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주인에게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해요. 한 마리는 힘이 센 소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소에게 짐을 씌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울까?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왜 유독 나만이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실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또 생각하고 원망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내 입장에서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저마다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무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구경꾼이에요.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면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잘라버리면은 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에 돛이 무겁다고 그 돛을 그냥 떼버리면은 배는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문도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로서 이 메시아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막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주님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철학적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철학적 개념으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죽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도 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생각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과 뭔가 막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유대인 스타일, 유대인 경향의 신앙이라면,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이성적 논리로 판단합니다. 자기 논리로 이해가 되거나 또 검증되지 않으면은 믿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헬라적 스타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유대인 쪽이십니까? 헬라인 쪽이십니까? 물론 어느 쪽이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참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를 LED 화면으로 할까? 그러면 참 밝을 텐데요. 이제 문제점은 그러면 새카매가지고 예배당 들어오실 때 좀 교회 같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터를 하다 보니까 좀 화면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뜻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실 때 밑에서부터 7계단입니다. 7의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이 강대상 뒤에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예루살렘 스톤, 지금 저도 못 가봤지만 이스라엘 통곡의 벽의 돌과 똑같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저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이때 딱 빛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쁜 뜻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나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부류로 십자가 밑에서 다 자신의 관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는 밑에서 십자가를 위로 올려봤다면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서 십자가를 내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정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성도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모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비록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딸딸딸 외운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은 없고 학력은 부족하고 외모가 딸린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신자는 십자가를 누가 지느냐? 여러분 양무리 안에서, 교구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 최고의 신자고, 가장 큰 믿음의 경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막 성령의 은혜는 사모하고 막 은사는 사모하면서도 막상 십자가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막 지적인 만족을 얻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데 정작 십자가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기 취향에 따라 골라요. 제일 가벼운 거, 제일 쉬운 십자가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흔히 여자는 세월이 갈수록 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그랬어요. 여자는 세월이 갈수록 값이 떨어지지만 어머니는 세월이 갈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치가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어떤 십자가도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비참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자가는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끝까지 지시는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 되는 그런 화목한 성도로서 섬김과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의 끝이 아니라 사망의 끝이요 생명과 부활의 시작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그냥 밑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십자가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킨 은혜의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주님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